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교회 중의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에 보낸 편지 역시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 마찬가지로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수신자에 대해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발신자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앞서 보낸 소아시아 다른 교회 편지에 기록된 발신자에 대한 소개와는 분명히 차이를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또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칭호를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전해야 할 때 특히 그 말의 전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달할 말이 그분의 말이라고 상대가 믿지 못할 것 같거나 상대가 전달받은 내용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판단이 설 때입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칭호를 이용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은 어쩌면 이어질 내용이 보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개에 이어서 가장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로 그 공동체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닌 행위를 뜻합니다. 2장 2절에서 이와 동일한 원어를 행위로 번역했고, 또 새번역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번역으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다 중요한 칭찬의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그들의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는 처음보다 더 많아진 까닭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짧은 칭찬에 이어서 단호한 책망과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의 이름일 수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게를 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세벨은 마치 고유 명사처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백성들을 우상의 신앙에 물들게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실제로 이세벨이든 아니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녀를 용납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꿰어 그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녀를 용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바른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짓는 것과 다른 이들을 꾀어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의 일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은 맞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의 모임은 결코 교회일 수 없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볼지어라도 번역된 감탄사에 이어진 경고의 내용은 엄중했습니다. 먼저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는 침상에 던져질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곧 약해지고 병들어 곧 죽음을 앞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시고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혹에 빠진 공동체가 속히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책망과 경고에 이어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이들을 향한 권면과 약속이 전해졌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권면은 앞선 칭찬의 내용,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명령문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 즉 신앙의 승리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는 초월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장은 노략질하는 맹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련된 쇠를 입힌 참나무 곤봉이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만국에 대한 강력한 통치의 표상이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과 게임에 타협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신앙의 승리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될 또 하나의 은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가장 칠흑 같은 시간에 떠서 새날의 시작을 밝혀줍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승리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이 깊은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다음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말미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관용구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며 그 말을 들을 것을 전하셨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분명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였지만 그 끝에 가서는 복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저 다른 교회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오늘의 말씀을 흘려 듣고 있는 우리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이 녹아들어 있습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모든 것이 처음보다 많아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책망의 내용들이 눌러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회개하지 않는 일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면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낼 때 우리의 삶 역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또 한 통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살피며 저희 안에 칭찬받을 내용과 책망받을 내용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 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천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으로 가하고 감하던 저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면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유배지에서조차도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된 요한과 같이 저희 역시 오늘의 자리에서 주님의 편지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